성경 말씀 이사야 1장 10절부터 20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부터 20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찜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어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내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서로 인사합시다. 구정 잘 세셨습니까? 건강하게 다시 만나서 감사합니다. 네, 구정에 아주 가신 분들이 많아요. 올해도 보니까 다시 만나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네, 오늘 제목을 복창합시다.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자.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은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질이 잘못되어 가지고요 하나님께 매를 맞고 벌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구유를 아는데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다고 2절 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손 상한 터진 흔적 맞은 흔적 그렇게 벌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배의 본질이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벌 받습니다. 참 우리 일제 36년 동안도요 예배하는 사람들은 악착같이 예배 드렸어요. 그래서 해방되고 기독교가 막 1000만 명 시대로 올라가면서 참 성장을 잘 했는데요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예배의 본질이 망가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더니 결국은 예배 드리지 말아라 이런 사건까지 터지게 된 거예요. 이 요한복음 4장 23절에도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하면서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를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를 받기 이사야는 또 그랬어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을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1920년도에도 하나님은 예배를 안 받으실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 일리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게 진정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손 엉뚱한 짓 하러 오는 거야.
장사하는 사람 상업해 먹으려고, 정치하는 사람들을 표 하나 더 받기 위해서. 그래서 큰 교회가 큰 교회예요. 어떻게 하든지 자기 윤리를 따져서 그렇게 하다 보니 벌을 받게 된 이런 상태가 되어가지고 아주 쫄랑망하고,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했는지 모릅니다. 코로나로 죽는 사람은 1년에 과연 1000명 안쪽인데요, 자살해 죽는 사람은 10,000명이 넘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 있어요. 집콕 생활을 하면서 경제가 사정이 따르지 않으니까 요즘도 엄청나게 자살을 하고 있다. 그런 보도가 매스컴을 통해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엔 진정한 신령한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지금 안 받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일부터 이제 20%만 예배 드려라 이런 식으로 풀리는 건데, 이게 무슨 장난인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작년 1년 내내도 예배를 못 드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를 못 드린 성도들이 많습니다. 이건 원리가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시겠다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는 계속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게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혼율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되더라고요. 이 모든 사정이 안 따라주니까요. 이게 왜 이렇게 자꾸 저주스러운 일들이 생기는가? 예배의 본질이 회복되지 않아서 그렇다. 이사야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대상이 전지전능하신 주인공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자기가 주인인 양 자기 실리 속을 따져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겠다는 뜻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습니다. 남왕국 유다는요, 타락될 대로 타락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무지한 자녀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이 남유다를 향하여서 말씀하신 메시지가 바로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면 12절 말씀에 보면 내 마당만 밟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아주 헛된 재물을 가져오니 견디지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이들이 구약의 제사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걸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재물을 가져오긴 가져오는데 거기 정성이 안 담긴 거예요. 하나님이 소고기가, 양고기가, 비둘기 고기가 먹고 싶어서 그 뜻이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형식적인 대상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내가 못 견디겠다. 너희들이 그냥 재물은 억수로 가져오는데 정말 견디지 못하겠노라고까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줄창 다니면서요, 헌금도 하고 그러면서요, 정말 주인이 자꾸만 세상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낱 교회의 힘을 빌려,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도 내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내 정말 직장을, 내 가정을 목표로 하고 내가 사랑하는 내 부모, 형제, 애인, 내 자식을 목표로 하고 오직 내 중심으로 사는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견디지 못하겠다고, 하나님께 갖다 내고 갖다 드리면 그냥 복을 막 억수로 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죽하면 맨날 댕겨봤자 내 마당만 밟지
맨날 댕겨봤다. 그것도 어떤 사람은 아깝다고 지 먹고 입고 쓸 건 다 쓰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안 해요. 아주 아껴서 10분의 1도 다 띠먹어가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 사랑하는 척하고 그렇게 교회를 다니니까 왜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망하지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현재 한국 교회는 주인공이 빠져 있다 이런 소리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되어 있지 못하고 이게 엎드려 절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한문 용어의 풀이는요. 하나님께 온갖 정성을 드려야 되는데 그걸 못 드리는 거예요. 그게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빠진 어디 상대편이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내가 군대에 저 강원도 인제 방동교회에서 목회할 때는요 그런 걸 봤어요. 여기서 11시 예배를 얼른 그냥 12시 마치고 죽어라 하고 부대교회로 가가지고 또 1시부터 예배를 드려. 그럼 부대에 대대인데 일개 대대인데요. 일개 대대가 대대장님이 장로님 아들이야. 대대장님이 나오는 날은 교회가 몇 터져 막 저 뒤에 앉아있을 자리가 없어 서서 예배 드려. 안 나오는 날은 빈자리가 많아. 그게 예배입니까 여러분? 윗선에 잘 보여야 진급도 되고 출세도 하고 그러겠으니까 일개 대대만 해도 그러더라고요. 일개 대대하면 몇 명입니까? 뭐 한 1000여 명 되겠죠. 근데 참 세상 구조가 그래. 주인공이 빠져있는 예배를 드리니까 괜히 우리 사장님한테 잘 보이려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믿는 척하면서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속상해가지고 내 마당만 밟고 다니고 내가 막 분통 터져 견디질 못하겠다고까지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이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이게 정성이 진짜 혼이 담긴 예배, 뭐 열정이 담긴 예배를 드려라 그런 말씀입니다. 참 마음이 사라진 예배가 헛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 20대 교회 다닐 때만 해도 우리 강원도에 있는 우리 교회는요 의자도 없어. 그냥 마룻바닥이지. 스펀지 방석 하나 깔고 앉아. 그냥 나무 난로를 피워가지고 연기는 펄펄 나고. 그래도 예배 시간에 물풀 시작해서 꿇고 붙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무릎이 빨리 망가졌다니까. 어떨 땐 밤새도록 기도하다 보면 새벽 5시까지 새벽 예배 때 4시 반에 그 전에 새벽 예배 드렸는데 그때까지 무릎을 꿇고 있어. 그럼 이게 일어나지질 않는 거예요. 이거 이 굳어가지고 추운 엄동설안에도 그렇게 정성을 기울이고 살았는데 요즘은 의자도 푹신한 좋은 거 또 새로 해놓고 그래가면서 그래도 교회를 안 다니고요 세상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희가 보이려 오니까 보이려면 와서 되느냐? 누가 그걸 요구하였느냐? 내가 싫어하노라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피곤하게 아주 곤비하게 해드리고 난처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막 지치게 해드리고 도리어 나의 짐이 되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무거워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각종 예배를 드리는데요. 아주 봉사와 헌신이 담긴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악을 동원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 이 악행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화가 되게 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막 즐거워하실 그런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리어 내가 하나님의 짐이나 안 될까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내가 교회 짐이나 안 될까? 요즘 교회도 이상해가지고요, 진짜 이름도 안 밝히고 그냥 여기 갔다 저 갔다 이런 사람도 셌다고 그러는데, 참 이게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 이걸 산제사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이 너희 몸과 마음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산제물이 되라고, 산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거, 병든 거, 그냥 냄새나는 게, 말라기에도 보면요 그런 걸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겠느냐? 너네 총독한테 그걸 갖다 드려봐라. 손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거, 그런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니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아낌없는 정성이 담긴, 정말 희생이 담긴, 나의 마음이 눈물이 담긴 그 하나님 애틋하게 사랑하는 그 마음, 애지중지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나는 가진 것도 아는 것도 배운 것도 없는 초라한 죄인이지만 나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주님만 더 사랑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예수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예수님 오직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주를 위해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나한테는 복을 안 주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왜 코로나가 왔지? 이래가면서 그런 투정은요 다 한대요. 절에 중두 시주하러 내려왔다 비가 억수로 쏟아져 산에 올라가면서 하늘도 무심하시지 왜 이래 비를 많이 주냐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중이나 별다를 바 있어? 하나님을 믿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아낌없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저주와 슬픔, 고통, 가난, 질병, 괴로움 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 그 병을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시면서 그렇게 희생하시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1분 1초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재림을 준비하시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애지중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요, 비둘기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고요.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꾸 교회와 설교를 들으면서도 딴 생각하고 있어. 어디 가면 콩이 많지 이 생각만 하고 있어. 그러니까 앞으로 뭘 해먹어야 잘 될까 그런 생각이 나고, 출세할까 성공할까 대성을 할까 이러면서 그런 욕심만 가지고 있다니까. 어제 우리 딸한테도 그랬어요. 뭐 인생의 직업은 예냐 지금이나 앞으로도 똑같다. 사람의 목표는 딱 3가지다. 그것만 알고 사업을 하든 뭘 해라. 그게 뭐냐? 건강하려고 하는 거, 이뻐지려고 하는 거, 오래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3가지만 알면 장사 속도 늘어날 수 있어. 그것만 잘하면 되잖아. 근데 괜히 자기 실속만 챙기고 음식에다가 별의별 사람 먹으면 큰일 나는 그런 것도 섞고 말이에요.
요즘도 종합병원에 인간이 꽉 찼어요. 중환자실에 말입니다. 강남 삼성병원에도 여러 번 신방 가봤는데요. 아예 한 달, 두 달 전에 예약 안 하면 못 가. 거기는 기본이 수만 명 들어 앉았어요. 얼마나 큰지요. 그런데도 주차할 데가 없어. 지하실에 내려가면. 세상에,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병이 많이 걸렸을까? 그것도 중병들, 암 환자들, 거의 다 암 환자들. 요 고양시 암센터도 크게 지었는데요. 거기 가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먹고 살기 좋은 시대에 환자들이 많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이런 병원이 자꾸 크게 성장해야 되고 이렇게 환자가 많습니까? 그런데 다른 거 없어요. 참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라다가 전부 그 꼴 났다고. 오래 살고 건강해. 맛있는 것만 먹고. 여러분, 고기도 조심해 먹고 채소도 조심해 먹으세요. 잡수세요. 할렐루야. 요즘 그냥 성장만 시키려고요. 닭이고 돼지고 소고 엄청난 주사약과 먹는 막 호르몬 이상한 젤을 넣어가지고 섞여 먹이 하루아침에 빨리 성장만 시키려고 그런 고기를 먹어. 그런 거요. 고기 많이 먹지 마. 그리고 채소도요 아주 싱싱하고 좋게 약을 농약을 막 쳐가지고 그 좋은 거. 과일도 그래. 때깔 좋고 맛도 좋고 그 이상 있어 그거 다. 원래는 딸기를 먹고 참외를 먹고 수박 이런 걸 먹어도요. 노지의 것을 사실 먹어야 되는데 하우스의 밑에 거 아니면 요즘 안 팔려. 아예. 그 좋다고 막 먹지 마세요. 잘 씻어 먹고 그래야지.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그렇습니다. 정말 신토부리가 없구나 세상에. 내가 농사를 조금씩 매년 지보잖아. 이게 야간 치면 꼴도 안 돼. 세상에 무슨 놈의 벌레가 얼마나 센 게 있는지. 고추밭이요. 고추가 싹 죽어버렸어. 전멸했어. 이놈은 약을 쳐도 안 죽어. 이상 딱정한 벌레 같은 게 바글바글하게 붙어가지고 수분을 다 빨아먹는 거예요. 그 고추대, 고추나무에 농약을 아주 그렇게 쳐놨어요. 그래도 안 죽어 그게. 이야, 나 별꼴이네 요즘. 하나님이 건강도 주셔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요,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지 않으시면 참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서입니다. 세 번째로 삶의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생활의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에요. 오늘 교회 갔다 왔으니까 이걸로 됐어. 그리고 무슨 짓이든 또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삶에 묻어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악한 행실을 멀리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조금 잘못해도 회개는 습관처럼 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공의를 실천하면서 살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고아와 과부를 돌아봐 줄 알고 약한 자, 연약한 자, 소외된 자 이런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예배의 본질을 회복한 이 생활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는 이 지름길은 바로 참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우리 인천 은현교회도 참 요즘 어려운 교회들 많아요. 미자립 교회 도와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조금이 얼마씩이라도 한 달에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은요,
참된 회개와 선행은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이신다, 그런 말씀이고, 참된 회개와 의로운 삶은 하나님의 손길도 움직이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변론하자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면, 즐겨서 순종하면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면 만약 거절하고 배반한다면 여호와의 칼에 삼켜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지 않으면 마지막 절에는 보면 여호와의 칼에 삼켜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여건이 되었는데도 이걸 못 깨닫는다면 아마 신앙생활 잘못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본질이라는 것을 잘 아시고요,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셔서 참된 회개와 선행으로 오직 하나님 앞에 스스로 깨끗게 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